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쳤던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한 동산에서 가르쳤던 교훈, 계명을 풀어서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상순이다 말을 하는데, 특히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천국 백성 된 자의 신앙,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자로서의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천국 백성 된 자의 이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속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삶들이 세속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 준행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에 문제가 이 속에서 하나의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위선적 행위라, 종교, 이게 이제 거룩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율법적 행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종교 행위.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거룩을 구별할 때에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우러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절로 혼자 우러나는 것인데, 이런 속에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히 유대인들은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세 가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무가 그들은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면 구제고, 그 다음에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제는 왜 구제를 할까, 여러분들? 그들이 구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자신들이 이미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이 구별됐다는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그래서 이들이 세 가지 의무라는 것은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구별된 증거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구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자신들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성전의 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지, 그죠? 성전 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성전의 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를 봅니다. 그때 거지는 나면서부터 일어난 사실이 없는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직시하면서 내가 너에게 줄 언금은 없지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언금이 뭡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방인들과 또는 몸이 부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구제 부분에서
자신들이 동전을 하나 던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들과 구별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신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신은 의무를 다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남에서 안전뱅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서 먹고 삽니까?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거기 있으면 먹고 살 일은, 굶어 죽을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사상 속에서 구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제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적인 측면에서의 의무였습니다.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의무. 그리고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도 보면은 자신들이 보면은 그 제6시, 제9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면은 그 집에 노아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집 이 옥상들, 집 뚜껑들이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구별된 측면, 백성된 자로서의 구별된 측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들이 보면은 금식을 절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적 금식을 그들은 기간을 정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백성된 자로서의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너희들이 삶이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보면은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의 신앙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대표적인 종교적 윗선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윗선. 유대인들 속에서 나타났던 세 가지 대표적인 위선이 어디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의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위선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그들이 구제를 할 때에 이 구제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구제였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내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위선적, 자기 과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적 자세 속에서 자신의 과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구제 부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왜 구제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대표적 윗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를 통해서 어떻게 구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것들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은 그 9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주기도문.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그리고 교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는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전체적 서론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부분은 요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 서론입니다. 그게 1절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부 다 한다는 거죠.
구제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구제는 여러분들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물질관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구제, 그죠? 구제. 기도는 누구에게 향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엄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금식은 왜 하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 보면은 채채하게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너를 어필을 시키느냐. 차라리 네가 금식을 하려고 그러면 얼굴에 김을 바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외식하는 그런 외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신앙은 전부 다 X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점 속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스럽고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행위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신앙 잘하는 것처럼 있는데 나중에 점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면 껍데기 하나하나 뺏기다 보면 그 본말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마라.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희의 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의. 너희 의. 여러분들, 사람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종교적 위선입니다. 종교적 위선. 결국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의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죄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밖으로 우리가 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의롭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택한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기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다.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민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 예수님께서 완전히 X치잖아요. 제일 먼저 너희에게 의가 어디 있느냐? 택한 백성입니다. 선민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나타낼 우리 스스로 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사람에게 앞에 보면은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딱 먼저 하잖아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렇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무엇일까요? 종교 행위. 다시 말하면은 위선적 종교 행위입니다. 위선적 종교행위.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시겠죠? 아니 의를 행하는 것이 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들은 요 부분들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사람과 너희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 의는 있다 없다? 우리는 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위선적인 겁니다. 전부 다. 그죠? 그런 종교 행위를 멈춰라. 그래서 위선적 종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위선적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신은 그렇게 의인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영수증 발행해가지고 마치 다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끝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줄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서.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2절에도 보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받을 것이 없다. 받았느니라. 느니라.
이거는 뭔가 하면은 마치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구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받게 됐죠. 다 받게 되면 다른 데 가서 이 영수증 청구할 수 없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A라는 곳에 가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구한 만큼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청구할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위선적인 내용 속에서 이 땅에서 이미 다 영광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네가 그렇게 보여줬고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그 영광을 네가 차지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줄 것 없다. 그것을 받았느니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았느니라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우리에게 결제를 다 받아낸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서를 내지만은 하늘에서는 그 청구서에 대해서 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하반절에 상은 어떻다? 이미 그렇죠. 그 다음에 5절도 보십시오. 상을 이미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미 계산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선적 종교 행위가 그만큼 우리를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교회에서 스스로 위선적인 행위를 하도록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하도록 의외로 가르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막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을 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계산할 것이 있어야만이 아버지께서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미 다 드러내버리고 위선적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노라 나발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네. 그 사람 정말로 야, 정말로 최고야. 이러면서 칭찬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갚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선적 종교 행위 속에서 나타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그냥 단칼에 잘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회당 앞에 보면은 이 거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냥 싹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마치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도 크게 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만들고. 그들이 헌금을 할 때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했지 않습니까? 과부들 그리고 이런 여인들은 랩돈 동전 둘을 드렸는데 금으로 따지면은 최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드렸다는 헌금함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노출된 장소. 자신들이 이만큼 헌금을 많이 드립니다. 라는 부분들을 자랑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겪었습니다. 자신이 헌금을 갖다 얼마큼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세워주잖아요. 그럼 필령 엉뚱한 짓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측면에서의 행했던 어떤 헌금 생활, 종교 행위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이미 전부 다 결과는 땅에서 좀 영광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발 불지 말라는 거죠. 나발 불지 마라. 내가 이렇게 구제했네. 나발 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아예 막 구제도 안 하면서 사람들 딱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노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리도 말이 돈도 액수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과장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나발 불지 마라. 나발 불지 마라. 이 점마다 종교 위선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나발 불지 마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이런 평서문을 통해서 이미 영수증을 주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집행을 끝난 부분, 계산이 다 끝난 부분,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손과 왼손은 뭡니까? 오른손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제할 때 자기 의를 가지고 너희 자기 의를 가지고 종교 행위 속에 위선적인 행동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왼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왼손은 여러분 은밀함을 말하고 있죠. 왼손은 여기서 은밀함을 말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여러분 은밀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된 자로서의 진정한 삶. 자, 여기서 이제 왼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오른손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행위. 왼손은 은밀한 것인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왼손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뭔가를 얻겠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주면서 자신이 얻으려는 조건을 전부 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갚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밀하게 안 갚습니다. 공개적으로 갚습니다. 공개적으로 갚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른손이 행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하지 말고 왼손으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제를 할 때에 무엇을 금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왼손이 하는 것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오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채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왼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 말씀에 순복하는 거.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냄.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제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들은 공개적인 어떤 그 석상에서 또는 시장, 거리 이런 곳에서 기도하기를 그들은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긴 옷을 입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자신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영적 상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자랑 삼고 또한 본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은 제60, 90 뭐 이런 식으로 제60, 90, 12시 이런 시간을 딱 시간 정해가지고 막 칼같이 그냥 막 칼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자, 5절 6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에 금하는 것은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공개적인 장소죠. 그죠? 공개적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회당, 그리고 큰 거리. 그죠? 여기서 금하는 것은 회당과 큰 거리. 여러분들, 그러면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당과 큰 거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느 곳에서 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 이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 교통 또는 교류, 영적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라. 그래서 이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행하는 그런 목적의 행위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도 보면은 잘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이 말 그대로 회당에서 하는 방식이 되었고, 큰 거리에서 하는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 삼을 것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교감과 교통 속에 교류 속에서 행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간 타임으로 정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난주 금식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탁 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은 금식 7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의사 전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식 2주일 하십시오. 이거요, 정말로 이거 불신합니다, 이거. 정말로 대표적 불신합니다. 대표적 불신함.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데가 있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 속에 자꾸 성도들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만들어가야 될 목적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배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는 겁니다. 경배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 나중에 무섭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나중에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 나중에 자신이 결정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으로는 주님을 외치는데 나중에 자신이 결정자가 그냥 자신이 결정자. 그죠?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여기서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긴밀한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라는 것은 왜 문을 닫으라 그럽니까? 주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까? 왜 문을 닫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문을 닫고 라는 것은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일들을 제거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방해받는 일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합니까?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보면 주술 외우듯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언부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 주술 외우듯이 왜 그렇게 해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술같이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 주술을 외우면서 그것을 계속 외우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남녀 혈연계기도 보면은 하루에 천번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외치면은 남녀 혈연계기 이렇게 외치면은 그 부분에서 자기가 치료받고 집안에 물질이 들어오고 이전부 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신도들이 많은 종교. 그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술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죠? 그들이 어떤 부분들을 외우고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은요, 마치 그들이 주술처럼 외우고 있고 그들이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의 자신의 어떤 목적, 욕망과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성취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목적 가지고 기도 안 하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근본들을 우리는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이제 딱 가르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부터 우리는 고백되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7절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듣는 줄 알고 있다. 말이 많아야 듣는 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그래도 정말로 내가 언어적인 화술은 내가 떨어지지만은 내가 정말로 왜 이곳에 앉아 있어서 아버지를 부르는지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꼭 내가 일일이 전부 다 고해바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앉아갖고 1초만 있다 그러면은 기도 끝나도 되겠네. 이런 여러분들 시비거리 가지고 꼭 보면은 사건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행각들을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진솔하게 아주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8절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마라. 누구를 본받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자, 8절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가지고 먼저 구하기 전에 이미 내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항상 함께, 나를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인지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구하기 전에 너희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들.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9절 10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죠?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는 알아라. 하나님의 초월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월성이죠. 그런데 그 초월성 속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만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가지고 10분, 20분, 30분 만에 이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진짜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10계명을 우리가 녹화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다 교리 시간에 제가 가르쳤죠, 그죠? 그것처럼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제가 주기도문 한번 가르쳐드렸죠, 그죠? 한 분이가 두 분 가르쳐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기도해라.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라. 존재적인 측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초월적 존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라. 그죠? 그래서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상태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초월적 자, 초월적 존재. 그 다음에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관계적인 측면이죠.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상태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심지어 악한 것도 자기 자녀에게 알을 달라 그러면은 독사 안 주는데 말이지. 하물며 내 자녀를 내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 이제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 본질을 먼저 알아라. 그죠?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름이 왜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속에 이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와 본질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불의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불의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보면 중언부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여기 이제 쥐어버리는데 인간이 스스로 의롭지 못하죠. 그러면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무엇을 채우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입술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성 앞에 자신의 욕심을 들고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다 그래서 너희 필요를 그는 모르는가? 너희 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중언부언과 같은 그런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마라. 그 우상 숭배 기도다. 우상 숭배 기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피조한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이 속에서 여러분 이미 신앙은 다 묻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없이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언부언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골격을 가지고 먼저 출발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엄청 중요하죠? 제가 이거 주기도문 할 때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13절까지 읽고 또 합시다. 자, 9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 관로 친 것은 원래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삽입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오늘도 주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마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11절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라는 것은 여기서 오늘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제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시제를 한번 봅시다. 시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오늘은 시제적인 측면에서 현재형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존재적인 측면에서 본질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가지고 기도하도록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재 시적의 시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와 미래의 시제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시제를 썼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자,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이죠? 불변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다스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다스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 속에서 다스림 받잖아요. 하나님은 현재적인 측면에서 시제와 과거적인 측면의 시제와 미래적인 시제의 측면에서 똑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력을 쇠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천지 창조를 했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효력과 그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야, 참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만나가 내렸으면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 이 불신하죠.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방법으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는 소득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에서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끊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사하여 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조건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죄 사함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죄 용서를 강구하기에 앞서서 이미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 죄 용서 안 하면 나는 용서 못 받습니까? 지금 이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죄 용서를 강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 때에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죠. 그죠? 템테이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게 하셨죠.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시험은 바로 유혹의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이죠. 그러니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믿어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 그대로 타인의 과실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라. 그런 신앙의 영적 성숙함을 가져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일반 달란트를 해결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못 받은 걸 가지고 멱살지고 이놈의 자식 내 100데나리온 갚지 않으면 너는 이곳에서 살아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관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1만 달란트 빚짐을 너는 받았는데 너는 어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너에게 다시 선고한다. 너는 1만 달란트를 갚기 전에는 너는 이 옥에서 못 나간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라는 것은 어떤적인 측면에서의 액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또한 다른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도 너그러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가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용서해 줄 것, 이것이 보면 어떤 악한 것들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나에게 지금 덤비드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너그러움에 대해서 용서라는 것은 과실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적인 측면. 계획적인 측면을 가지고 사기치려고 계획적인 측면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비들었는데 그것은 용서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판단해야 되고 그런 판결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좀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분은 과실적인 측면입니다. 과실. 그죠?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향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실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잖아. 그죠? 자신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실수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계획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것을 갚으려다 오히려 다른 불의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너그러움으로 그를 품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용서. 그럼 우리가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실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금식은 어떻게 하는가?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진짜 금식을 해야 될 이유는 특히 철저한 회개. 그런데 이 금식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 속에 들고 놉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금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금식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았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간절함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금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금합니까? 금식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의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얼굴에 보면은 채채하고 깨재재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금식한다고 한다면 얼굴에 무엇을 바르라? 기름을 발라라. 기름 발라라. 기름 발라라. 얼굴을 어떻게 하라? 씻으라. 씻으라. 옛날에 저하고 같이 그 금식하러 갔던 목사님 생각나네. 이분은요, 단 하루만 금식해도 다른 사람은 한 달 금식한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뺀들뺀들한데 광채가 나는데 그분은 완전히 그냥 관 짜고 들어갈 만한 그런 그 얼굴로 변하는 거 봅니다. 아, 참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금식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위선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그죠? 금식은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래서 금식은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 겁니까?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바른 관계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금식은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이 금식은 전부 다 가정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가정스러움.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한 정말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낭망하고 무너지면은 밥입이 들어갑니까? 밥입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스러운 금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간을 딱 정하고 물론 이제 작정하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작정하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중에 행위의 정당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잘 알던 여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여전도사님이 집안 문제가 남편과도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도 복잡다단하고 이래서 어떤 이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합시오. 이렇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판결을 받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이 거기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40일 지나고 난 뒤에 금식을 했는데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났는가 아십니까?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그가 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 문제는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역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역지 부분에서 자신을 찾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신을 불렀는가 하면 이단 사역지에서 자신을 불렀습니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갔습니다. 알고. 그가 이단인 줄 알고. 왜 갔습니까? 먹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비참하지, 그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뭔가를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을 할 때에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죠? 우리는 항상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관점, 이 관점을 절대 떨쳐버리지 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급을 살 때도 이 땅에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는 속에서 상급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땅의 상급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땅의 상급을 찾는 자입니다. 땅의 상급을 찾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하늘의 상급을 찾는 자가 되어라.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두 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다?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모습 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지 못합니다. 완전한 삶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마이 사이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짓지 않습니까? 천석군은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의 근심이 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무엇이 잦을 날이 없다? 바람 잦을 날이 없다라고 그런 속담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무엇이 있다? 좀. 좀은 무엇입니까? 어복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은 우리의 삶의 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틀을 갉아먹는 좀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록. 동록은 무엇입니까? 동록입니다. 록. 이것은 뭔가 하면 다시 말하면 구리를 부식시키는 녹입니다. 이게 동록. 동록입니다. 이게. 이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동자. 이 구리를 녹슬게 하는 겁니다. 동록. 그죠? 구리를 녹슬게 하는. 그러니까 금속을 부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복은 좀이고 동록은 금속이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생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동록은 물질이죠. 그까지 전부 다 도둑이 훔쳐가고 또 그것이 또한 스스로 갉아먹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구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어복은 좀이 안 먹는다. 우리의 물질은 동록이 무너뜨리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에서만 상급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바른 관점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는 물질의 사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신앙관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것이 땅에 쌓아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에 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 땅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둑이 들지만은 하늘은 도둑을 당하지 않는 장소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무엇도 없다.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함으로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울 때 누가 주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항상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신앙하며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신앙들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 통해서 땅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눈에 띄려고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그런 신앙의 행위들은 멈춰라 이 말이에요. 멈춰라. 전부 다 썩은 것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어디 마음도 가죠. 그죠? 보물이 있는 곳에.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것을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마음 두는 곳에 여러분 눈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보물을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관점입니다. 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물질 쪽에 그 관점이 시야가 가게 되어 있어 결국은 좀과 동록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이 이 세상에서 주어질 때도 그 물질은 좀과 동록이 먹고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더 번성시킨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은 사용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간다? 내 마음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잃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을 잃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눈은 몸의 무엇이다?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은 몸도 여기서 이제 말하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그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순전하면은 성하면은 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선함으로 우리가 몸이 밝아진다. 그러지 아니고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휩싸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관도 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관점, 바른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그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떻다?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관점이 떠나버리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보물이 어디에서 보이겠습니까? 세상 정욕에서, 세상 탐욕 속에서, 세상 불의함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눈이 나쁘면이라는 여기서 눈이 나쁘면이라는 것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입니까? 세속 관점이에요. 세속 관점. 인본주의 관점. 인본주의 관점. 그죠? 인본주의 관점. 그러니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못 섬긴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반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반쪽은 세상 속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종교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립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그런 짓 잘 하죠. 그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게 가라이 찢어집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욕망과 물질에 대한 그런 사고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우리가 물질 사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적 그런 물질적 욕망을 가지는 그런 재물을 겸하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는 영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전부 다 하셨죠.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방조를 말하고 있는가? 테마를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적극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감나무 밑에 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라 이 말 아닙니다. 이거.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주의 새를 봐라. 그가 먹는 음식을 공주의 새가 여러분 보면은 공주에서 그냥 날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잖아요. 그가 땅에서 주워 먹기 위해서 씨를 뿌린 사실이 있습니까? 반면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같이 공중에서도 그렇게 먹이는데 하물며 귀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 나의 아들이고 딸들인데 내가 그들을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내가 그들을 그냥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오늘도 살아갈 때에 기쁨과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감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믿음 속에 나가는 자 되라.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 28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들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나태함 속에 결론이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는 일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는 어떻게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는 생육번성 충만함은요,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땀을 흘리는 수고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속에서 생육번성 충만함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 밑에 그냥 입만 버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소화를 해나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은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로 복잡다단한 문제, 풀려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그죠?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통해서 엉켜버렸던 문제를 나중에 어느덧 다 풀어가지고 우리 삶에 오히려 유익한 재료로 오히려 갖다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오히려 야 정말로 이것은 나에게 생겼으면 얼마나 이 문제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이런 나를 갖다 짓밟던 이 문제가 나중에 나를 갖다 회복시키는 문제로 등장하고 나를 높이 세우는 문제로 등장하고 나를 오히려 머리가 되게 하는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 세상적 방법으로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영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 속에 달려갔던 속에 그의 짓밟혔던 세월이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기본적인 좀 개념들을 우리는 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수방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믿어 심지 말고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성실하고 건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저런 게으른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살만 디럭디럭 찌지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제가 살지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살찌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 무슨 관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점. 이 핵심입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이? 믿음이? 자,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작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대로 저 산으로 저 바다로 옮겨질지다라고 명하면 옮겨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양으로 말할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까? 그렇지. 믿음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30절부터 32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어떻다?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부정적 의미에서 사용된 겁니다. 이게 긍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부정적 의미에서 사용된 겁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믿음이 작은 자.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 자체가 없다. 31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의심한다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요. 생육 번성 충만함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은 여러분들 다음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이미 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 축복하신 겁니다. 하신 것. 그래서 blessed잖아, 그죠? 축복하신 겁니다. 축복하신 것인데 이 blessed가 blessing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손가락과 지우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손도 지저분해지고 다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믿어 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개념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관점을 떨쳐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딱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믿어 심지 마라. 그러면서 33절부터 3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스톱.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 떨쳐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관점 떨쳐버리면 안 된다. 자, 계속해서 33절,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3절 하나님께 합한 자로 세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관점 바로 세워라. 그 다음에 34절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관하신 하나님 믿어 의심치 마라. 신뢰하라.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 떨쳐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관점 떨쳐버리지 마라.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자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던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 사상들을 깨뜨리면서 이 내용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는 삶과 잘 깨닫고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연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 그 값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또한 드러내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열매로 드러나리라. 그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또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열매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